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국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 주제는 가나안이 멸린 곳 2년 플러스 38년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이 그대로 순종했더라면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2년.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신하고 불평하고 반역해서 다시 광야를 돌아. 그래서 38년을 더 걸려서 40년 만에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하는 사실. 우리 이 시간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이 멸린 곳. 근데 가나안이 몇 년이나 됐을까요? 우리가 가나안이 멸린 곳, 가나안이 멸린 곳, 왜 그렇게 먼 길이었는가? 라고 말하지만 사실 가나안은 멀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이 출발해가지고 제일 처음 이집트의 마지막 출발 지점에 장막을 쳤던 곳이 숫곳이라는 곳입니다. 이 숫곳이라는 곳에서 만약에 직선 길로 간다. 그러면 저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쭉 올라가서 가사라고 하는 도시를 거치면 그 블레셋 도시인데요.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그냥 이스라엘 땅의 중심부까지 가는데 총 몇 킬로였을까요? 제가 알아보니까요. 빨리 갔으면 280km. 우리나라 리스로는 얼마? 700리. 우리 이렇게 생각하니까 좀 어이구야. 아니 고속도로 같으면 딱 3시간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아니 그 3시간 만에 차량으로 갈 수 있는 그 거리인데 어떻게 그렇게 오래 걸렸을까? 오늘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출발한 숫곳에서 팔레스타인 땅의 입구인 가사까지는 256km. 거기서부터 우리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의 중심부까지 간대봤자 다 합해서 약 280km. 제가 이 계산을 해보면서 280km, 700리 길을 그렇게 오래 가야 했다니. 만약에 그냥 인간적으로 그냥 갔더라면 얼마 만에 갈 수 있을까요? 만약에 다 장정들이라면 열흘이면 갈 수 있었어요. 예. 군인들 구보하는 식으로 쫙 갔으면 열흘이면 걸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냥 어린이도 있고 노약자도 있고 가축도 있고 하니까 천천히 하루에 10km씩만 가자. 하루에 10km씩만 가도 28일. 그러니까 한 달이면 가는 거예요. 예. 그냥 하루에 한 30리씩, 그냥 30리씩 천천히 그냥 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한 달 만에 가는 것은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아니에요. 왜? 가자마자 그 직선 거리에는 가장 못되고 호전적인 블레셋인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야, 저 노예들 도망치네. 저런 오합지졸인데 하고 괴롭히면 하나님이 건져주시지만 백성들이 겁먹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아다니면 이건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건 아니다. 너희들이 가야 할 코스는 최소한 홍해바다 건너야 된다. 침례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예, 그냥 가면 안 되고 육지로도 연결돼서 갈 수 있는데 먼저 침례부터 받아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 경험해라. 그 다음에 광야에서 기본적인 필수 코스가 있어요. 만나 주시는 경험해야 되고 마라의 쓴 물, 엘림의 종려나무, 시내산의 하나님의 율법, 성소제도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교육시키는 필수 교육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 필수 교육 과정을 다 이수하고도 다 도착해서 가나안 땅 입구에 딱 도착했는데 거기가 어디냐? 가데스 바네아예요.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데 얼마만 걸렸어요? 2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2년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불신으로 플러스 몇 년? 38년. 그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는데 이제 우리가 성경에 그 민수기서 13장, 14장과 또 신명기서의 말씀을 대조해 보면 모세가 정탐꾼 12명을 보내는 걸로 되어 있지만 신명기서에 보면 그게 아니고 백성들이 그래도 갈 곳인데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다 알아보고 가야지. 무조건 가면 됩니까? 다 계획 세워서 질서 있게 가야 됩니다 하고 백성들이 야단하니까 그래 그러면 가서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다 가보고 오도록 12명을 선발해서 보내자 하고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 아닙니다. 그 백성들이 하도 가자고 하니까 그냥 모세가 그래 그렇게 해라 하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더니 가가지고 40일 동안 돌아다니고 와가지고 오면서 대단히 좋은 땅은 좋은 땅이에요. 여러분 그거 보세요. 그러면서 포도 한 송이를 나무에다 꿰서 둘이 메고 갔어요. 요즘에 큰 거봉포도를 뭐라고 그래요? 영어로. 거봉포도. 케이넌 그레이프. 가나안 포도 그래요. 근데 가나안 포도가 근데 거봉이 지금 두 사람이 한 송이를 꿰고 올 정도로 큽니까? 이게 뻥이죠. 옛날 가나안 포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아주 작은 거죠. 작은 송이죠. 옛날 가나안의 땅이 얼마나 진짜 아름다웠는지 기름졌는지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오더니 우리는 그 땅 못 들어간다. 그 땅은 너무너무 견고하고 우리가 도저히 침략해서 이길 수가 없다. 더군다나 거기 가서 거인 몇 사람 보고 그냥 기절초풍했어요. 그 거인들을 봤는데 이 가나안의 거인들 보고 나니까 우리는 못 가.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나안 사람들이 전부 다 컸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거인 몇 명 보고 야단한 거지. 나중에 보면 갈렙이 그 거인 그때 보고 겁났던 그거 내가 다 쫓아내겠다고 결국 가서 그 가나안의 세 아낙 자손 후손들을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가나안 주민들이 다 막 신장이 거대한 사람, 우리는 메뚜기 같아.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고 거인 몇 사람 보고 혼비백산한 거예요. 실제로 가나안의 일반 주민들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큰 차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거 우리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련을 보고 미리 겁먹고 확대하는 사람들은 요만한 것도 시련도 이만하게 보는 거예요.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이만하게 확대해가지고 아이고 우리는 못 가 하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그건 다 잊어버리고 가나안에 갔더니 성들이 얼마나 튼튼한지
그리고 우리가 지나가다가 큰 거인 보고 막 기절 초풍해서 우리 도망왔다. 거인 몇 명 보고. 그래서 이제 온 백성들이 울고 밤새도록 통곡하고 원망 불평, 우리 왜 여기까지 데려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고 원망 불평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 지금 못 돌아간다고 그렇게 원망하니까 이젠 다시 광야로 들어가라. 그래서 자그마치 38년을 광야에서 더 돌았어요. 쭉 살펴보면요. 그래서 가나안 총 40년 중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부분은 2년. 그 백성들이 울고 불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야단하는 바람에 방황해서 빙빙 도는 기간이 38년. 네. 1대 19. 하나님 책임 2. 사람 책임은 38. 그래서 가나안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때에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찍 데려가시려고 해도 그 백성들이 준비되지 않고 원망, 불평, 계속 불신, 하나님 따르지 않으니까 지금 예수님 재림이 지체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지체되는 것은 우리 책임입니까? 하나님 책임입니까? 하나님 책임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은 2년이었다. 원래는 한 달 만에 갈 수 있는 길이지만 그렇게 가지고는 백성들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으니 2년 정도는 잘 가르쳐 가지고 이제 준비시켜서 필수 교육 과정을 잘 이수한 후에 이제 데려가시려고 2년인데 뭐 2년 왜 못해요? 얼마든지 하잖아요. 예, 옛날에 왜 대학도 속성으로 나오는 초급 대학 2년 그거 나오면 됐는데 그렇게 긴 기간 아니었는데 그 2년 만에 가나안 땅 입구되는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다가 거기서 괜히 미리 정탐꾼 보내자고 야단 법석을 해서 보냈더니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는 못 간다, 겁먹는다, 우리는 가보니까 메뚜기 같더라, 뭐 야단하는 바람에 온 백성들이 거기에 그냥 휩쓸려서 원망 불평하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안 돼, 넌 못 데리고 간다, 이 상태로는 못 데리고 간다, 너희들 다시 광야로 들어가. 광야에서 38년을 빙빙 돌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불신하던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고 새로 나온 세대들을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기억하셔야 할 것은 2년 대 38년. 원래 셋으로 나누면 한 달 대 2년 대 38년, 그래서 40년. 이렇게 우리가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 가나안이 멸린 곳, 가나안 280km, 700리밖에 안 돼요. 그 가나안 700리 길을 왜 그렇게 오랜 세월 가야만 했던가. 오늘 우리의 선조들 때부터 계속해서 예수님 믿어왔지만 이제 불신과 불평과 원망과 반역이 결국 이 땅에서 오래 머물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라는 사실을 우리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 탓인가? 하나님께서는 2년만 책임지시는데 2년. 그 2년 만에 갈 수 있었는데 드디어 38년을 더 보태서 2년 플러스 38년 40년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을 따라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37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고로 내게도 진노하사 가라사대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이 하도 원망 불평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렇게 온유하고 참던 모세마저도 평정심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드디어 반석을 2번이나 치면서 그래서 결국 모세조차도 못 들어가는 상황이 오고야 말았어요. 근데 이 책임은 누구 책임이에요? 너희의 연고로 그랬어요. 이걸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우리의 연고로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오늘 우리가 못 들어가고 있구나.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재림이 지연되고 있구나. 그래서 빨리 가야 될 가나안이 멸리 안 돼요. 700리 길이에요. 280km면 갈 수 있는 길인데 왜 그렇게 40년 동안 빙글빙글 돌아가야 했던가. 저도 모태신자로서 어렸을 때부터 늘 예수님이 속해 오신다 얘기 듣고 자랐습니다. 내가 이제 젊은 날에 되기 전에 예수님 오실 줄 알았는데 나중엔 장년이 되고 이제 나이 먹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 오심을 속히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재림을 촉진시키자. 그래서 우리 강원도에 있는 우리 가족들 함께 모여서 재림 전도단을 만들고 전국을 다니면서 열심히 전도 활동하고 예수님 우리 2000년 안에는 오실 거야. 그게 제가 전도단을 만들 때 딱 90년이었어요. 90년도 10년 안엔 예수님 오시겠지 이러면 근데 그 2000년 넘어갔어요. 그러더니 또 아니 10년 20 아니 벌써 이렇게 2022년도까지 오다니 이제 그때 용감하던 병사들이 하나둘 지금 다 이젠 쓰러지고 잠들어가고 있고 이제 우리 세대도 이제는 점점 더 이제 이 세상에서 이제 노년 가고 있는데 예수님 언제 오실까? 가나안이 멸린 곳 도대체 언제 우리가 그곳에 도착하게 될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2년이었는데 그 백성들이 불신하고 그 다음에 원망 불평함으로 인해서 결국 들어가지 못한 채 빙글빙글 광야를 도느라고 19배나 지연됐다고 하는 사실. 19배. 거의 20배를 지연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불신하고 주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점점 더 지금 세상에서 돌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오죽하면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더라. 그렇게 뛰어났던 모세마저도 결국은 나중에는 화를 내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못 가게 되는 그런 상황에 왔습니다. 물론 책임은 자기 책임이지만 그 사람을 그렇게까지 못 참게 만들었던 우리 모든 사람 때로는 정말 사람이기 때문에요. 너무 남을 괴롭히면 나중에는 사람마저도 쓰러지고 낙심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낙심시키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다. 용기를 주는 사람이 돼야지 낙심시키는 메신저들이 되면 안 되고 남의 허물을 보는 사람 되면 안 돼요. 아니 나는 혼자 의롭고 이 사람들은 다 이렇게 영성이 무디고 부족하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 참 종종 있어요. 그런데 그것처럼 정말 어리석은 짓은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한 1학년 때인가요? 어떤 선생님이 설교하시면서 그래요. 우리가 남을 향하여 너 하고 말할 때 보통은 이렇게 말하면 첫째는 하나님 책임, 두 번째는 네 책임. 근데 사실은 셋은 내 책임이라는 걸 모르고 너 이러는 순간 실제로는 하나님께 원망, 당신한테 원망. 그러나 실제로 이 세 손가락은
나를 향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라. 원망하지 마. 제가 그 50여 년 전에 그 이야기를 들었던 게 지금도 기억납니다.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 가리키면서 5손가락 다 가리키면서 너 때문이야. 이거 참 무지막지한 일이죠. 사실은 내 탓인데, 예. 내 책임인데. 왜 우리 있잖아요. 너희의 연고로 우리 편에서 말하면 우리의 탓으로 내 탓으로 우리가 광야에서 아직도 헤매고 있습니다. 오 주님이여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어서속히 변화시켜서 그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어두움의 긴 밤은 괴로운 것이지만 자비 때문에 아침이 연기되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신다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그분의 뜻 때문에 이토록 오래 지체되는 것이다. 그러나 신실한 자들에게 오는 아침과 불신실한 자들에게 다가오는 밤이 거의 다 이르고 있다. 네. 이제 분명히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신실한 자들에게는 아침이요 불신실한 자들에게는 밤이 될 것이다. 이사야 21장 10절에 있는 말씀. 파수꾼이 가로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아침을 맞을래? 밤을 맞을래?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아침 맞을 준비합니까? 밤을 맞을 준비합니까? 오늘 우리가 아침을 위하여 준비하는 사람들은 아침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깨어나는 사람들이 돼야 되고, 어두운 세상에 밤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은 밤으로 썩어 들어가고 어두워져 가고 캄캄해져 가고 결국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강림이 이처럼 지체된 것은 본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도록 계획하지 않으셨다. 여기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40년 동안 걸려서 데려가신다는 게 아니고 필수 교육과정 잘 마치면 2년이면 충분했어요. 가데스 바네아까지 데려가셨어요. 예. 그것도 100% 순종한 거 아닌데도 2년 만에 갔었어요. 그 앞에까지. 예.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더 빨리 갈 수도 있었는데 하여튼 2년은 충분했어요. 2년이면. 그런데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바람에 주님께서는 저들을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인도하여 그곳에서 저들을 거룩하고 건전하고 행복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기로 약속하셨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불평과 반역과 증오로 가득 차 있었으므로 주님께서는 언약을 성취하실 수 없으셨다. 40년 동안 불신과 불평과 반역의 정신이 고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와 똑같은 죄들이 현대 이스라엘을 하늘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체시켰다. 이 두 가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에는 전혀 잘못이 없다. 죄악과 슬픔의 세상에 우리를 이처럼 오랫동안 머물게 한 것은 주님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백성들 사이에 존재하는 불신과 세속주의와 미지근한 상태와 분쟁이다. 네.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뭐 조금만 있으면은 내가 죄이고 너는 잘못해. 이 불신, 미지근함, 불평. 예. 참, 오늘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선 불평의 정신이 사라질 때. 근데 진짜 불평할 사람들 있어요. 불평할 사람들 있어요. 제가 진짜 억울한 일 한 번 겪어봤어요. 그 억울한 거 언제냐? 학교 다닐 때인데 선생님이 그래요. 내가 너희들 이번에는 진짜 영어 시험 쳐가지고 한 명이라도 40점 이하만 나오면 오늘 우리 반 다 메타작한다. 옛날에는 뭐 선생님이 많이 때렸으니까. 그래서 저는 열심히 공부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그날
그 기말 시험에 영어 시험 제가 98점 받았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두 녀석이 40점이 안 나왔어. 우리 반에. 그 둘이 40점이 안 나왔어요. 결국은 약속된 대로 반원들 전체 때리는 거예요. 예, 매 맞는 거예요. 옛날에 뭐 선생님들 다 매 때렸으니까, 그냥 두꺼운 회초리 갖다 놓고 손바닥 그냥 때리는데, 근데 나도 억울하지만, 난 98점 맞았는데 왜 맞아야 돼요? 공부 열심히 했는데 왜 맞아야 돼요? 이게 공부 안 한 두 애들 때문에 같이 맞아요. 이걸 뭐라 그래요? 그런 거 억울한 걸. 단체기야. 할 수 없이 손을 딱 냈더니 선생님이, 야, 억울하지만 맞아. 그랬더니 대신 2대만 맞아. 그래서 2대 맞았어요. 예, 2대 맞았어요. 그래서 이 단체 기약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그 말 안 듣는 군인 하나 때문에 그 내무반 전체가 벌서는 거 뭐예요? 단체 기약. 그럼 갈렙과 여호수아는 잘못 하나도 안 했는데 그 불신하는 백성들 때문에 같이 40년 빙글빙글. 갈렙과 여호수아 같으면 바로 들어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안 되는 백성들 때문에, 불신하는 백성들 때문에 같이 빙글빙글 돌아가지고 들어갔는데 그분들 불평했습니까? 안 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한테 가끔 불평할 수 있지만 그 불평은 우리가 이 땅에서 전체를 데려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준비된 사람도 못 들어가고 있는 현실. 그러니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할 특권을 주신 거죠. 네, 이게 바로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이 2년 동안의 이수할 교육을 받았는데 그걸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원망, 불평, 불신, 반역, 분열, 그 다음에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바람에 결국은 도로 들어가 하고 돌았다는 사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너무 하신 걸까요? 그거 참 억울한 겁니까? 여기 분명히 말씀해 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솔직히 예수님이 만약에 몇 년 전에 오셨으면 우리 구원 받아 하늘에 가겠어요? 참아 주셨으니까 지금도 나에게 기회가 있는 거지. 만약에 10년 전에 오셨으면 우리는 하늘 못 갔잖아요. 그때 우리 주님 제대로 믿었습니까? 불신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기다려 주시는 것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 많아요, 안 많아요? 있잖아요. 기다려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기회가 주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오래 지체되는 것이 우리에게 원망스러운 일만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그것이 특권이요 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다. 자,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종하지 않으므로 여러 해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남아있지 않으면 안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저들 자신의 잘못된 행동 노선의 결과를 하나님께 돌림으로 죄에다 죄를 더하지 말아야 된다. 예, 우리가 잘못해놓고 예수님 늦게 오신다고, 에이그, 옛날부터 뭐 말세 재림이 곧 온다고 하더니 아직도 안 오시는 거 보니까 하고 그러는 거는 사실은 아주 미련한 소리, 아주 반역적인 소리에 불과하다. 만약에 그때 예수님이 일찍 오셨더라면 멸망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아까워서 하나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참아주시는데 그 주님의 사랑 1년만 더 참으소서 하시는
그 포도원 지기의 간절한 중보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참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거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불평하지 말라 이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불평할 게 아니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로 39절까지 너무 뺄 말씀이 없으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오늘 2년의 연수 기간을 잘 수료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떤 분들은 또 예수님 안에서 한 분, 두 분 잠들어 가는데 잘 준비된 분들 보시면 수료생이 돼서 예수님이 데려가시는가 보다. 근데 내가 아직도 준비 안 됐기 때문에 안 데려가시는 보다. 기회를 주시나 보다. 오늘 우리 늘 긍정적이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의 섭리를 따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그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고 다른 사람, 참 제일 미련한 사람이 뭐냐 하면요. 훌륭한 선생님은 학생 탓하지 않아요. 예. 올바른 목회자는 우리 교인들 탓하지 않아요. 예. 또 올바른 교사는 학생 탓하고 누구 탓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 또 내 부족을 깨우치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간으로 삼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누구 탓, 누구는 이런데 하는 그런 원망과 불평과 불신이 고대 이스라엘을 분열시켰고 그들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도로 광야로 빙글빙글 돌게 하고 신실한 백성들까지 그만 단체 기합을 받고 오래오래 걸리게 만든 것은 다 우리의 부족이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주님 기억하십시다. 가나안이 멸린 한 달이면 가는 길을 주님은 2년 만에 데려가시려고 했는데 백성들은 불평하는 바람에 40년이 걸렸다는 사실. 오늘 예수님 재림은 빨리 오시려고 하는데 가나안은 멀지 않은데 속히 오시려고 하는데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않으시라고 했는데 우리가 점점 재림을 지연시키고 지금까지 오지 않았는가 생각하면서 주님 저부터 어서 속히 준비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재림을 기다리는, 항상 기다리는 그런 믿음, 이젠 더 이상 늦지 않을 거예요. 이제 지구의 환경오염도 극에 달했고 이제 세상의 전염병은 점점 심해지고 사람들의 마음은 악해져서 점점 주님을 거절하고 이제 머지않아 예언의 마지막 징조까지 다 이루어지고 주님을 오실 것입니다. 이제 주님 오시는 날 우리 모두가 그곳에 가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에 원망, 불평, 모든 의심의 정신을 제거해 주시도록 사랑과 연합과 화평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옛 이스라엘이 2년 만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계획을 무산시키고
38년을 방황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벌써 하늘 가나안에 가야 될 하나님 백성들이 2022년까지도 방황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잘못 때문임을 깨닫습니다. 주여, 저 하나 때문에 재림이 지연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참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그 심정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와 우리의 이웃과 가족들을 구원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살아있는 신앙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가 이 한 주일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이 광야에서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